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단계 기쁜 소식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단계 굿뉴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혼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고 또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그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2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잊지 마셨는지 잊지 않으셨는지 잘 기억하셨는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이건 내 것이 내가 모르면 내가 그만큼 손해보는 인생 사는 거죠. 우리가 주신 특권이고 권세고 영광인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 알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 나만 손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밀리언 책을 다 써서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은 디파이도 안 하고 디파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은 authority,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뜻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40년 동안 앉아서 서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네게 준다라고 하면서 말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노니 걸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이 베드로가 나는 가진 것이 있는데 그 가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렇게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복음 이 본문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했습니다. Those who have believed. 무슨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왜 따라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인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전부 다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이 다 걸려있는 말입니다.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speak with the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erpent, and if they drink a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They wi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전부 다 in my name에 걸려있는 수식어예요. In my name, 예수 내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건 해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그런 권세를 이 이름의 능력인데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인데 이걸 우리가 가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내가 오토리티를 줄 거니까 그 오토리티를 사용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 100% 다 출석하셨는데 오늘 출석 안 하면 이제 완전히 인생 축복을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매번 또 똑같은 설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걸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그 어둠의 권세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디스토리하고 묵사발되게 다 이렇게 디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마비시키기 때문에 무장해제시키고 마비시키기 때문에 패럴라이즈 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 성경 표현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파워를 가져오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또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렇다고 해서 뭐 뱀 밟으라 그런 건 아니죠. 악한 이런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런 대응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사탄과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권세를, 오토리티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너희에게, 모든 예수 믿는 너희에게 I have given you authority라고 했습니다. 여기 authority. 그래서 이 오토리티가 무엇인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파워 오브 어토니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어요. 근데 파워 어토니를 쓰면은 그 사람이 대신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뭐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워 오브 어토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그 오토리티를 여기 보니까 한 번 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준 것이 아니고 I have given you authority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는 계속적으로 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는 것입니까? In the name of Jesus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수, 그런 파워를,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얼마나 엄청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Nothing will injure you.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뭐 사탄과 악한 영들만이 아니고 우리를 해야 할 것들이 많죠. 뭐 병도 있고 또 뭐 사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고 난 거 뭐야 이거? 질병에 걸린 거 이게 뭐야?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그건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조금 이따 한번 보십시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권세를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물론 사탄을 대적하고 리지스트 한단 말이죠. 사탄의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귀신들은 쫓겨나는 그런 권세가 또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쫓아내 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불쌍합니다. 예수님 꼭 쫓아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는 너한테 다 맡겼다. 나는 나에게 너한테 권세를 줬다. 오토리티를 주었으니까 네가 사용하라.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Get away the demons.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그 사람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커맨드하면, 명령을 하면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쫓아난다는, 쫓겨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해야 되지. 그 확신이 없으면은 누가 먼저 합니까? 귀신이 알죠. 이 녀석 말로만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신령한 목사님이 오셔야 내가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오토리티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령하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한다고 해서 안 나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기도 사항이 아니고 희망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In the name of Jesus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악한 영들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으로써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권세를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갈 길이 바쁘니까 또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권세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도 뭐 예전에는 방언에 대해서 이미 사도시대로 끝났다. 더 이상의 방언은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고 더 깊이 보면은 방언을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방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기프트죠. 기프트.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많은 그런 은사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중단시키고 어떤 것은 더 이상 안 주시고 그럴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의 그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그
필요한 것들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내 머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입니다. 스피릿. 이 스피릿은 어떤 스피릿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는 무엇이 새로워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바디가 아니고, 여러분의 소울이 아니고, 여러분의 스피릿, 몸이나 혼이 아니고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거듭난 영입니다. 새로운 영인데, 이 영은 어떤 영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뜻을 몰라요.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우리는 뉴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이 새 스피릿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의 스피릿은 다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영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하자만 나오도 하품이 나고, 그런 우리 영이에요. 데드 스피릿. 그리고 이블 스피릿이죠. 자, 그걸 완전히 개조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born again,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거듭났냐? 몸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을 때나 믿고 난 후나 그 몸은 그 몸이잖아요. 또 그 성격 어디 갑니까? 똑같죠? 감정, 기질,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스피릿은 달라요. 전혀 다른 그런 새형이에요. 그리고 그 새형, 그 생명, 영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계세요. 왜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이 영이세요. 홀리 스피릿이다, 스피릿. 영이세요. 영은 영끼리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디를 통해서, 우리의 혼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생각도 느낌도 컨트롤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그 센터는 바로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 여기 thought이라고 했는데, 생각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사정이라 할 때는 뭐 생각만이 아니고 정말 좀 필요한 것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아는가? 우리의 스피릿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아는 건데, 그 영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영은, 방언은 뭡니까?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 하나님 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거 아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정작 나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렇죠? 나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내 사정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하는 거예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하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또한 평안함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I wish that you all spoke in tongues라고 했습니다. 방언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난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언은 물론
자기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 가운데 공기도 하면서 방언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공기도 가운데는 방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에디파이 하는 주는, 나를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I thank God I speak tongues more than you all. 너희들이 얼마나 방언한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방언, 저도 2008년인가 9년도에부터 방언하게 되었는데, 방언에 대해서 전혀 제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부흥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런 내 영적인 상태보다도 더 훨씬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또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 10분이면 다 기도하죠. 전 세계를 다 훑으면서 다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쉼 없이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시간이 뭐 제약이 없다면은 우리가 프리리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방언의 방언할 줄 모르는 그런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 기도를 침묵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속으로 기도하는 거.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조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음성을 내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선생님께서 우리의 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방언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입 꽉 다물고 기도하면 절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만이 아니고 모든 경험자들이 하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성령님께 방언의 은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 또 원하셔야 돼. 나는 원치 않아. 나는 필요치 않아. 그냥 뭐 내가 마음에 있는 말 기도하면 되지. 뭘 방언이 왜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방언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했다면은 방언의 그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얹은 즉 낫게 됐다는 그런 권세를 갖다면 마찬가지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권세도 다 가진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필요 없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안 주신다.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들이 경험했던 그런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생각을 우리 여러분 버리시고 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알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갈망을 갖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할지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떤 뭐 형제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 사정을. 예? 그래서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가운데서 풀어지는 역사, 응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되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라는 말 뜻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해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사도 바울이 섬에 이렇게 표류해서 섬에 가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다가 이렇게 그 불더미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었잖아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섬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은 다 이제 죽었다,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28장 5절 6절에 보면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달리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그렇게 불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독사에 물려도, 독극물을 마셔도 일부러 맞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물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고로 예기치 않는 그런 불의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저도 사용해 봤어요. 언제? 텍사스에 이 토네이도 많고, 또 이런 그 엄청난 천둥과 비가 주로 이제 밤에 잘 때 많이 오잖아요. 그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지나갈지어다, 그런 말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언젠가 바베큐를 밖에서 하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구름아 사라질지어다.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CF 안에 토네이도 온다 그런 말을 하길래, 당신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 그 CF 안에 다 크리스찬들인데 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토네이는 지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해봐라. 그거 안 하고 그냥 숨게 바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해로부터 보호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교통사고 나기 일보 직전 이런 상황에서 엄마 부르지 말고 아빠 부르지 말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주신 그런 권세,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어떤 것도 해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너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in my name.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질병도 마찬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떠나가고, 귀신만 쫓아내지 마시고, 병도, 바이러스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내 사업대에서, 일터에서 악한 세력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이 가면 어떡할까? 그 사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마시고 자꾸 캐스트아웃 해야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도 마찬가지. 어둠의 영들이 가득할 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집안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 때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커맨드 하셔야 돼.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고 그것을 직접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온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고 모든 사도 바울 역시도 여종, 귀신 들린 그런 여종한테 막 계속 괴롭히니까 또 불쌍하니까 자기가 실컷 번 돈을 주인이 다 뺏어가고 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라고 하면서 쫓아내주지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은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하면은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르쳐서 계명이라 하는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This is his commandment that we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게 말하죠. believe in.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믿을 때는 believe in입니다. 나 저 사람 신뢰할 때는 I believe you, I believe him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로. 그러나 믿음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believe in, 전치사 in이 들어가죠. 영어 공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We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봤어요.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귀중함과 중요함을 이런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 마무리할 때 끝맺음으로 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기도가 계속해서 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떤 장로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말하는 그 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확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것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군데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Who believe the name of the Son of God이 아니고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God, Son of God. 믿음의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단순히 그냥 귀신 쫓아낼 때 사용하는 주문이 아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는 이 이름의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단순한 그 권세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파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첨부로 여기에 있지 않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그런 권세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죠.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시만은 그러나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네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그거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그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은 만약에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권위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귀신 못 쫓아내요? 하나님 쫓아낼 수 있잖아.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나는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럼 쫓겨난다. 쫓아내주마.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그 원리를 가르칠 때는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걸 응답받고 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누가 시행하신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I do.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주님이 시행하신다. I will do it. I will do it.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같이 한번 여기를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What are our authorities of using the name of Jesus? authority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권세입니다.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파워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나는 파워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도 쫓아낼 수 있어. 다 와. 내가 쫓아내 줄게.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쫓아내는 것,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을 뜨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되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권세.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니고 I have the name of Jesus.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 그 이름은 그냥 아무런 사용 안 하고 그냥 보관하라고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 권세, 오토리티를 사용할 때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되고 병이 낫는. 네? 다른 사람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한테, 네? 자신한테도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한테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혼자만 파워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냥 아주 지지리도 못나게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권 이런 것이 다 걸려 있는데 그 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 사용해야. 아멘. 기도합시다.